한 절씩 교도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16절까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견고하시되 아무에게 드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를 안 믿어도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들으면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기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먼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고민은 한 영혼을 바라보고 울 수 있는 그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지어진 내 집으로 온전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이 있어야 하오니 이 시간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핑계대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있사오니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친히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있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육체가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도 짧고 지식이 부족하고 혀가 모자라 말이 어둔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아버지의 생명수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종의 혀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여 듣는 자들 영원히 소생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인생 여정 걸음걸이가 예수의 발자국이 찍혀나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짧은 시간 소중하게 하시고 이 연약한 때 우리를 치료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심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시사 피차가 깊은 은혜의 골짜기를 거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이죠. 남들보다 우리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 할지라도 늘 보면 제자리의 걸음 같고요. 또 주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출이 그다지 넉넉하지도 않는데 무슨 좋은 날인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좋은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줘요. 또 이 땅에 없는 것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요.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더 중요한 거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교회가 구원을 말하지, 영혼 구원을 말하지 아니하면요,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요, 세상에는요, 구원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살아가는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만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요, 그래 만드셨어요. 죄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예수 생명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 세상은 어떻게 만들었냐? 반드시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뭘 얘기해야 되냐? 이 예수 생명을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함이 확증되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창대해지는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다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 분명히 엎드리면 뼈가 부서질 수밖에 없는데 왜 엎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온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한 병인데요. 그러면 멀찍이 서가지고 그냥 입술로 그냥 소리쳐서 고쳐달라고 얘기하면 되지, 어떻게 엎드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배에 타서 그저 고기를 잡게 하셨죠. 그래서 배가 잠길 정도로,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의 배까지도 함께해서 배가 그저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잠길 정도가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갈릴리 전역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한적한 시골 마을로 가십니다. 그때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나와서 그죠?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뭐합니까? 엎드려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의 지금 내용이거든요. 문둥병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온 갈릴리에 소문이 퍼집니다. 어떤 소문이 퍼져요? 기적을 일으키고 물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지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린 그런 사람이 이 갈릴리에 왔다. 이 나병 환자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 같은 나병 환자도 저 사람이 고쳐줄 수 있을까? 나 같은 나병이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 앞에 가면 부정한 것인데 내가 저 사람 앞에 갈 수 있을까? 율법에 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이 내 앞에 오게 되면
부정하다 내가 외쳐야 되는데, 내가 부정하다 저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부정하다 내가 외치게 되지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멀리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앞에 갈 수 있을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조항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 앞에 가서 엎드릴 수 있을까? 더군다나 나는 나병이 걸린 그 다음부터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다. 평생 나병이 걸린 이후에 내가 평생 어떤 사람하고도 대화한 적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어준 사람 없다. 그래서 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살아본 적이 단 하루도 없다. 무엇보다도 내 병은 다른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중하다.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나병이 들렸다. 저 소경은 얼마나 행복하냐. 저 사람은 비록 소경이지만 성전 앞에서 찬송도 부를 수 있고, 성전 앞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얼마나 저들은 행복할까. 저들이 성전 앞에서 구걸해도 돌 던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혹시 내가, 나병이 걸린 내가 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혹시 저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저 세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까 고민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엎드린다 못 엎드린다? 못 엎드려요. 예수만 봐야 되는데 믿음 없으면요, 그 주변의 것들이 자꾸 보이길래 엎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 나병이 내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입을 벌리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시원치 않다. 더군다나 내가 엎드리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을 꿇으면 내 무릎뼈가 다 그저 탈골될 수도 있다. 그죠? 무릎이 잘못되면 그저 내가 무엇보다도 내가 너무 엎드릴 때에 무릎이 깨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혹시 골반뼈까지 깨져서 내가 영원히 걷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내가 저 사람 앞에 서가지고 그냥 서서 나를 좀 치료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까? 내가 엎드릴 때에 손을 땅바닥에 집어야 되는데, 혹시 손으로 땅바닥을 짚게 될 때 손목이 부러지면, 아니면 또 그 옆에 있는 어떤 돌 하나 내가 건드림에 인해서 또 손가락이 부러지면 나는 어떡하냐. 그러니 엎드리지 않고 서서 저 사람에게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유대 역사 중에서 문둥병에 걸려서 고침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누구만, 나만 장군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침받은 흔적은 있는데, 지금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면은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랬더니 사람들의 눈빛에서 뭘 발견하게 되자면, 야, 저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라는 눈빛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나병 환자가 왜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일반 사람이 다가오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부정하다가 소리쳐야 되는데,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저 사람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나에게 오는가라는 음성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나병이 때문에 그저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나병이 걸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엎드리지도 못하는 그 모습들, 또 주변 사람들이 그저 나병 걸린 것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고민이
속에서 될 수밖에 없어요. 더 큰 고민이 하나 생겨요. 저 예수라는 분이 과연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에게 달려가서 엎드려서 애원한다 할지라도 저분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셨던 능력이라면 분명히 내 병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여태까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분이 문둥병자를 고친 흔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고민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앞에 나가가지고요 엎드리자니 내 무릎 분명히 부서질 것이고 안 엎드리자니 내 이 병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영원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이유 때문에, 문둥병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상황 때문에, 율법 때문에 누구를 보지 못해요.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요 믿음 하나 붙들어요. 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하냐? 믿음 하나 붙들고 저분 앞에 내가 엎드려 보리라. 누군가가 저 사람은 나병이 걸렸다라고 소리친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저분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한번 엎드려 보리라. 내 무릎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환도뼈가 유골되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하겠다? 믿음으로 저분 앞에 나가서 엎드려 보리라. 다른 것은 내가 다 나병이 들렸다 한다 할지라도 요 입술만은 내가 살아있기에 요 입술로 큰 소리 쳐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엎드려서 소리쳐 보리라. 물론 내가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 나병이 내가 저분 앞에 가면 저분도 혹시 나병이 걸릴 수도 있는 모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가 저분에게 나아가서 엎드려 보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믿음 하나 붙들고 뭐 하냐면요 예수님을요 그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이여 랍비여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은요 믿음 하나 붙들고 랍비여 선생님이여 부르지 아니하고 주여라고 부르며 엎드립니다. 믿음은요 단순해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냥 엎드리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가로막는 모든 환경들, 나병이라는 환경들, 주변 사람들의 환경들, 또 율법이라는 환경들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내 환경은 이기고요. 율법이 이기고요. 나병 이 병 이기고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 예수님은요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치료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해줄 수도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병 환자에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와서 엎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 나병이라는 그 환경들, 율법이라는 그 조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환경들 그거 무시하고 내 앞에 와서 엎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보시고 뭐 하셔요? 예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모든 나병을 치료해 주고 싶은 심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뭐 하시냐면요 그 나병 환자가 나올 때까지요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그 나병 환자가 나와서 엎드릴 때까지요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병 환자가 엎드릴 때 뭐 했어요? 이 사람이 고민했잖아요. 무릎이 부러질까 봐, 골반뼈가 부러질까 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람 믿음 가지고 나와서 엎드리게 되어지니까 무릎이 골반뼈가
위골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사에 싸매 주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나병이 걸린 그 순간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 하시냐면, 이 사람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질 때에 인생에 끊어진 모든 것들을요, 우리 예수님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지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주 간단하지요. 뭐만 있으면 돼요. 말은 참 잘해요, 그죠? 믿음 하나 있으면, 믿음 하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나병은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뭐예요? 그 사람들 가지고 인식을 깨트려 버리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행동해 주시죠. 나병도 누구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쳐진다라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줘요. 어떤 복을 줍니까? 생각을 바꾸는 복을 줘요. 나병 때문에, 그죠? 나병 때문에 내가 엎드리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을 바꾸는 복을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병이 아니다,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뭐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 중요한 복이 있지요. 드디어 뭐 해요? 하늘을 볼 수 있는 복을 줘요. 왜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동안 나병이 걸려가지고요, 하늘 쳐다보다 목 부러질까 봐. 여러분 지금 나병이 안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무슨 일 말씀하신데 좀 그거 하지만요, 나병이 어떤 병이냐면 움직이면 움직일 대로 뭐가 다 부러져요. 그죠? 털이 다 벗겨지고, 그죠? 이런 거 걸어가다 넘어지면, 그죠? 넘어지면 다 부서지고 뭐 이러는 병이에요. 이 뭐가 없어가지고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다 뼈가 부서지는 병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감히 목 들다가 뭐 하면 목뼈가 부러지면, 엎드리다가 골반뼈가 부러지면 영원히 걷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 지금 요만큼이라도 걷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뭘 볼 수 있는 복을 줘요? 하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는 거예요. 또 복이 하나 있어요. 이제요, 이 사람이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크게 웃는 복을 줍니다. 웃을 수 있는 복을 줘요. 여러분, 웃는 것도 복이에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는데 복이 있어야 웃어요. 여러분요,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있다가 우리 안수 집사님 어저께 그저 근무하면서 얼마만큼 웃었어요? 많이 없을 거예요. 웃는 시간이, 그죠? 보면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짜증 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죠? 성질 날 때가 있고요. 얼굴이 인상이 붉어질 때도 있고. 근데 웃을 때도 있어요. 그죠? 웃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웃냐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줘요. 어떤 복을 줘요? 웃을 수 있는 복을 줘요. 그동안은 웃지도 못했잖아요. 왜? 어디가 다 부러질까 봐. 그죠? 제일 중요한 복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뭐예요? 제사장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복을 줍니다. 그동안 제사장 앞에 설 수 없었잖아요. 왜?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 앞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제사장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복. 더 큰 복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사람의 나은 몸이 결국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는 복음이 되지는 복이.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이 예수라는 청년 앞에 엎드렸더니 저 병에서 고침받았다. 그러면 나도 예수라는 사람 앞에 가서 엎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복음이 되어지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간단한 겁니다.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며 그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누가 뭐라 그런다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우리 누구의 음성만 들어야 되냐? 예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예수님에게 무릎 꿇어 예수님에게 엎드리면요. 그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시는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예수 앞에 좀처럼 엎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요. 예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이 오늘의 문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요. 예수 앞에 엎드리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예요. 왜냐하면요. 예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은 것 가지고 동무들을 불렀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가지고 있어 주변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찬가지 교회도요. 내가 예수님께 엎드려 그런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 가리키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요 세상에 엎드릴 일들이요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 문제 앞에 내가 엎드리게 될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요 그 세상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내가 엎드리잖아요.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질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어요. 내가 뭐 하나 이렇게 요구할 때 사람들 앞에 내가 뭐 하나 이렇게 그저 엎드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문제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만요. 영원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앞에 엎드리려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이지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피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면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은요 내 영혼이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요 그것 가지고 교회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잖아요. 엎드렸을 때. 그 소문이 갈릴리 전 지역에 퍼져나가요. 제가 지금 다른 말 하는 게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 기적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만 나병이 걸렸을까? 아니에요. 그 주변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 그 사람만이 치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왔을 때 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은혜 받을 시간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 있을 때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지금 엎드려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해결되어진 다음에 그때 가서 엎드리려고 하면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 안 계신다? 이미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종종 교회에 보게 되면요 엎드리지 못한 사람들도 와요. 그거 잘못된 것 아니거든요. 근데 왜 엎드리지 못하느냐? 엎드리는 그 뭡니까 그 프로테지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요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요 엎드리는 것보다 더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가 내 생각에 엎드리는 것보다 프로테지가 작다 한다 할지라도 엎드리면 누가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속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엎드릴 수 없는 거, 엎드리지 못하는 것은요, 자기가 엎드릴 만한 값어치가 아니다라고 그 문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엎드리지 못하는 거.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그냥 그런 분들에게도요, 무조건 프로테지가 크든 작든 엎드리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한 가지입니다. 믿음 없으니까. 믿음 없으면요, 다른 것은 다 해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만, 예수님 앞에서만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해주고 싶어요. 믿음 하나 붙들으라고. 신자는요, 예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신자예요. 작은 문제는요, 작게 엎드리고요, 큰 문제는 크게 엎드리는, 깊숙이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있습니다. 이거요, 종교 지도자 해결해 주지 못해. 교회가 이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심지어는요, 말씀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왜? 말씀은요, 깨달음을 주는 것이지 해결해 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뭐만 해결해 주냐?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라면 당연히 예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요, 66권 완벽하게 암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만 되면요,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라는 걸 다 암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말은 그렇게 한다 할지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어요.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요, 세상 전문가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성경을 모른다, 말씀을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이 진짜 신자인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가 되어지를 원해요. 교회 안에 가끔요, 목이 굳은 사람들도 와요. 이 사람들은요, 죽을 병이 걸려도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목이 굳은 사람들. 그런데 신자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뭐 한 번만이라도 엎드려 보라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그죠?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한번 봅시다. 잠언서 8장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라는 거룩한 공간에서 매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시간이잖아요. 근데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뭐 하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간혹 이런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내가 그래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엎드릴 수 있냐?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요, 그냥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또 성경 말씀한 대로 내가 헌금 조금 드리고 또 남에게 내가 잘못하지 않고 살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교회에서 이렇게 엎드리라고 강조해야 되냐?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지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사회적으로요,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어요? 그분에게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 믿음 없으면요. 그런데 오늘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믿음 갖기를 결단해요. 어떤 믿음?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아니 문제가 없어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결단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결단하고 돌아가신 여러분들 지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결단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내가 분명한 결단하면요, 마음가짐부터 달라져요. 내 생각이 달라져요. 중요한 것은요, 영혼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마다 변화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남다른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결단하면 우리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나를요, 거룩한 자로 세워주고 싶어요. 이 땅에서 진짜 거룩한 자, 그죠? 거룩한 자로 세워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일어난 사람하고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한 번씩 일으켜 줄 때마다 뭐가 쌓여져요? 간증이 쌓여지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나를 일으키실 때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니까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간증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교회 나오는다는 것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동료들끼리, 주변에 좀 높은 사람들끼리, 우리가 일요일날 어디 뭐 행사 좀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이게 창피하다라고요 말 못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는 주일날 뭐 해야 된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당당하게, 이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보다 하고 내가 왕따 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모든 복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망하고도요 서 있으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세미한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많이 벌어도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어 나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그 가난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만이 그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돈 많이 벌으려고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돈 버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거.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이 가난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요, 어디 여행을 안 가도요, 우울증 안 걸리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돼지갈비 못 먹어도요, 하나님이 뭐예요? 다른 모습으로 다 건강하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해결해줘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습겠지만, 병원에 가서 뭐 피검사 했더니 그저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요. 비타민 D는 어디서 받아야 돼요? 햇빛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나 맨날 가서 운동하고 맨날 햇빛 보고 얼굴이 새까만데, 까마잡잡한데 왜 내가 비타민 D가 부족하냐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 우리 조카가 야구 선수인데 비타민 D 결핍이라고 나왔대요. 야구 선수인데 내가 야구 선수보다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비타민 D 주사 좀 맞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몇 번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그저 떼양핀들 걸어 다녀도 누가? 하나님이 비타민 D를 주셔야 그것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물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결단하지 마세요. 다른 거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자라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 온전하게 한번 드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요.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면요, 죄송합니다, 남의 집에 방문했잖아요. 집이 더러워요. 그러면요, 나도요, 휴지 같은 거 있으면요, 그냥 거기다 이렇게 놓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지게 되면
괜히 양말에 흙이 뭐 있는가 이렇게 보고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똑같은 건 내가 거룩해지면 사람들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가 거룩해지면 세상의 어떤 것들이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가 마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이거 결단하고 돌아가. 이 한 주간도 이 엎드리는 것 다 합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다른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그죠? 내가 엎드리게 되어지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엎드리면 누가 나를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을 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직립보행에 몸이 밴 인간이기에 무릎을 꿇는 것조차 어렵고 엎드리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에는 멀쩡한 사람이 엎드린 것이 아니라 엎드리기만 하면 뼈가 다 부러질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엎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때 좀 엎드리면 참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서서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는 발버둥이 있는데 이제 좀 그런 것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체험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엎드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그 복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